근데 결국은 성자들께서 염원하신 쪽으로 세상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방 옆에 이렇게 쉘터, 안전한 집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저 왜 팔아요? 총기 난사가 시도 때도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참 은혜롭습니다. 내 아이가 권총 맞아 죽을 위험은 없잖아요. 현대 문명의 가장 그 최고 수준을 달리는 미 합중국의 현실입니다. 거의 5만 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총기협회 로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감옥은 감옥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해탈, 마음의 자유 이런 것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가능하죠? 마음의 부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부자유스럽지 않은데 왜 내가 해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물질 문명의 폐해를 알지 못하면 그냥 즐기고 살면 되는 거죠. 대종사님이 보는 현대 문명은 그렇지 않더라. 엄청난 위기 속에 우리가 산다. 그랬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구세경륜을 펴신 거죠. 이 그냥 현대 문명이 그냥 한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파랑고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상담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가 날 때려요.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친해지면 그래요. 그럼 맞지 말고 피해. 그잖아요. 누가 펀치를 나한테 날리면 펀치보다 빠르게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렸습니까? 다 틀린 눈으로 보시는데 저를?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총알보다 빠르게 피하면 돼요. 개인적 삶에서 천만경계가 오잖아요? 천만경계보다 내가 힘이 세면 돼요. 최정품 교무가 초등학생을 때리면 초등학생이 병원에 실려가지만 최정품 교무가 마크 타이슨을 때리면 마크 타이슨을 웃고 말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내가 에너지를 키워서 3대력을 수승하게 키우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도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병들지 않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전체가 건강해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정신수양의 목적에 나오는 글인데요.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보다 몇 배 이상이 되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번민 가패신망도 하고 번민 망상 분심 초려 자포 자기 염세증 나다가 신경쇠약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된다.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조목조목 쓰셨어요. 조목조목 쓰셨어요. 이거는 돈이 많다 적다, 지위가 높다 낮다, 명예가 있다 없다, 이거 같다고 학식 유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은 개인도 그럴 뿐더러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이 선에 약해요. 이 답은 뒤에 있죠. 다 아시죠? 자, 우리 사무총장님. 총장님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예? 능악한 사람입니다. 예, 겁나네.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런 폐륜과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한테 물으면 어때요? 평소에 전혀 마음 한번 요란해지면 그랬다가 감옥 갇혀서 참회하면 뭐예요? 내 온 장기를 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정말 참회하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순한 양처럼 천사 같은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에 살인마와 같은 사람과 뒤에 천사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이게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좀 비슷해서 그런가 굉장히 상생의 관계를 갖고 있죠. 미국하고.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일 때 어땠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무슨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 전쟁하고 나서 한 거예요? 알면서 한 거예요? 예,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녹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거대한 엘리트 집단들이 탐욕에 눈이 어둡대거나 이러면은 거대하게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의 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정신의 건강을 잃고 그렇게 취사하면 어때요? 악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고 조직이고 국가고 뭐예요? 우리 법의 단계로 보면 어디까지 가야 그 능선능악하든 쉬운 말로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에? 언제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를 법의 단계로 보자면 법마상정급이에요. 법마상정급도 안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때요? 법강학만은 돼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상대방한테 악을 하지 않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법의 사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마음 공부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소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집단과 조직과 어떤 세계적 지도자나 국가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법마상정급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요. 좋아. 반쯤 더 깎아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특신급도 안 돼도 좋아. 종교도 안 따져. 전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 30계문 중에 첫 번째 영구 없이 살생을 말며만 지켜도 내가 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어도 나는 내가 있는 한 내가 이 전쟁을 승인할 수는 없다. 내가 대통령 그만둔다. 차라리. 저는요 성격이 괴팍해서 이렇게 교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만 해도 삼국지를 읽어야 남자가 남자 노릇 한다고 그래서 박종화 씨 삼국지를 읽다가 중간에 때려쳤어요. 왜? 10만, 20만이 죽어나가요. 그 사람들 이름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장수들 이름만 나와요. 그 시대랑 지금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전쟁이 이기면 여론이 돌아서가지고 여론은 늘 승리자의 편이잖아요. 역사도 늘 승리자의 편이잖아요. 그 사람을 칭송하겠죠. 진리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지도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비극을 생산하려면. 세세생생 어떤 과보를 받을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념전, 세력전을 거쳐서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정산 종사님께서 증오전으로 간다. 나중에 가면 미운 마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고 대종사님께서 하는 것들을
개인적인 수행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와이프한테 원망하지 말고 감사 생활해야지. 이것도 감사 생활이지만 방금 전에 그 거대한 전쟁도요. 그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맨 끝에 못마땅해가지고 불평 불만하다가 미워지는 단계까지 가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면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왜 싸우는 거예요? 전쟁 끝나도요. 그거 다루지 않아요. 2차 대전은 왜 일어났어요? 역사가들이나 쓰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한 말 같아도 마음을 잘 쓰려면 마음 알아야죠.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나는데 내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선능악하고 이거 쉬운 말로 하면 병에 따라가지고 언제 악하고 언제 선할지 모르니까 어때요? 깊은 마음까지 알려면 그 견성이거든요. 그래야 마음을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공부를 원불교 사람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불교가 나온 다음에 인간의 성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것들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정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적 종교의 그 기본적인 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뭐예요? 잘못한 거를 깨달으란 얘기예요. 내 안에 잘못하는 것도 나고 잘못을 깨달아서 새로운 삶을 가는 것도 새삼도 내 맘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종교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교주들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9, 8, 7, 6 천천히 내려오네요. 이때 마음은 어떤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이 짧은 시간들이 모여서 내 하루, 내 인생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우선 마음도 편안히 하고 몸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을 영원함으로 이어줍니다. 짧은 시간을 부스러뜨리지 않고 무심히 흘려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순간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1분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아니 아침에 1시간씩 해도 선의 맛을 볼 수가 없고 당대 때는 2시간씩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구려로 선을 팔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제 인생을 걸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분을 하지 않으면 2분도 할 수 없고 2분을 하지 않으면 3분도 할 수 없고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되겠다는 그냥 한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인류 개선 운동을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을 해야 된다. 하도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개벽 그러면 엄청난 것 같지만 내 삶으로 들어오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떠요? 어떻게 일어나요? 침대에서. 정신없이 일어나요. 정신없이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선을 지도할 때 그럽니다. 원불교 교법하고는 좀 어긋날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1분을 가만히 계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고요.
마음 공부는 좌선은 마음 공부의 한 부분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고 경계마다 마음을 챙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저는요, 지금 이 순간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부좌 틀고 일어났을 때는 그 전지훈련을 축구 선수들이 가는 것과 같은 거고, 지금이 진정한 선의 승부처죠. 그게 무지선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정신개벽이랑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복사기를 앞에서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일은 급한데 복사지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참회 완성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복사기는 인류 탄생 이래로 가장 빠른 복사기예요. 나는 이 복사기를 만드는데 볼트 하나를 만드는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과 수행이 그 안에 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기 앞에 복사기를 만든 수많은 동포님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조바심 내지 말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복사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수행인이 해야 될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타러 갈 때 종종거려. 복사기 앞에서 종종거려. 엘리베이터 나오는데 이놈의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라고? 에? 이렇게 종종거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 삶에는 어떤 여유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인류 문명은 도대체 세탁기나 스마트폰이나 비행기나 온갖 문명의 일을 만들어 놨는데 삶은 여유롭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 그 여유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저는 대종사님 그냥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오신다고 하셨는데 때를 따라 오셨다.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새로운 교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타는 거 나오죠?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더운 여름날에 그런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시원하게 빨리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건 중도가 아닙니다. 앞바퀴 두 바퀴가 있는데 그거를 모아놨다고 해서 자전거는 되지만 그 자전거는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물리적 결합을 해가지고 중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면 어때요? 10리키를 자전거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전거가 100만 원짜리다. 버릴 순 없잖아요. 타질 못해요. 타면 어때요?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넘어지든지 오른쪽으로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자전거가 달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 두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정신개벽을 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공부길, 인생길,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수염을 길게 길렀거나 도포자락을 휘날린다거나 뭐 길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사람을 도인으로 생각하시면 좀 유감스럽습니다. 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인도를 가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인도품을 보세요. 공부길과 인생길을 제대로 뚜벅뚜벅 표시 안 나게 가는 사람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꿈꾸시는 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대종사님이 꿈꾼
광대문화가 나온 세계와 참문명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왜 혼자서 슈퍼맨처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0인 1단으로 엇맞고 그 고생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꿈꾸는 세상은 대종사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나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0.73% 뭔지 아시죠?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표차입니다. 예. 이 다음 선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1%만 뺏어오면 돼요. 욕을 해서라도. 그거는 중도는커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떤 종교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두 가지 상대 요소를 억지로 결합하는 그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고양돼야 돼요. 다른 차원으로. 잘못하면 더운 여름날에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네.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진리를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엄사 대웅보전에 모셔진 부처님들이에요.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아무나 생각나는 데 맞춰보세요. 가운데 계신 분은 비로자나불이에요. 앞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이런 비는 불이 아니라 비로자나. 예, 인도말. 법신불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종경을 처음부터 쭉 교육품 넘어서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등상부를 모시지 않고 이론상을 모셨습니까? 짜증이 나실 만도 한데 계속 대답을 하시죠. 정말로 이 모든 존재들이 존귀한 부처님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운데를 비우신 겁니다. 원래는 화엄사 대웅전에도 저 가운데 자리는 어때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뭔지 모르고 절하는 사람 아직도 있을 겁니다. 스님들은 100% 아실 거예요. 같은 자리입니다. 사람 모양이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 있고 없고 또는 종교가 다 기독교, 불교, 유교, 선교 다 다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 자리예요. 우리 이론상 자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원불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 정말 괜한 쓰잘데없는 경계와 분별이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녹여 나갈 것이냐. 이론상 진리를, 이론상 부처님을, 법신불 부처님을, 진리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요, 여기 200kg 되는
바벨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노인 직전입니다, 나이가. 법적 노인 직전입니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말려야 돼요. 고정하시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우리 부산 회장님을 존경해서 참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건져드리고 싶어. 나 한강에 둘이 빠졌어. 아니, 부사님이 빠졌어. 근데 제가 100m를 헤엄쳐서 가서 부사님을 살려드려야 되겠는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할 것 같이 보이시는 모양이네? 그냥 팩트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훈련을 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내 수영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바벨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근심거리가 되고 애착심이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좀 내려놓으시죠 하면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때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거 마음 하나 놓는데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못 놓을 수 있어요. 마음 공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어떻게 가느냐, 다 생략하고 가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품이 그렇게 생겼고 마음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마음 놓고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애착심 놓고 애착이 없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거는 누구든 할 수 없어요.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대종사님이 최종품 교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어떤 마음 공부예요? 내 마음 공부예요. 내 마음 공부예요. 그렇죠? 어떻게? 파란고의 천만경계에서 흔들리고 요란하고 탁해지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마음을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가면 돼요. 그거 하나 하려고 11가지 정기 훈련을 내주셨고 11조목의 상시 훈련을 내주셨어요. 소태산 마음학교 그 중에 상시 응용 주의사항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거 하나로 다 3학 8조를 다 커버하려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다가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 이것들을 할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하겠냐라고 그냥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신 거죠. 대종사님께서도 여기 계시면은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실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천만경계 모든 우리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정도까지 마음의 힘이 되도록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신개병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그 단계까지는 가줘야 이 세상을 균형을 맞춰서 참문명 세계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간사 때부터 대산종사님 뵈면요, 정말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냥 옆에 서너 명이 있든 몇백 명이 있든 늘 저 얘기를 하셔요. 이 종교 간에 화합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유활운동을 해야 되고. 제가 철들고 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심정개발 훈련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주요 사업에 다 집어넣으셨죠. 그렇죠? 저희들도 그거 하는. 근데 결국은 성자들께서 염원하신 쪽으로 세상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고 일을 하는데 이런 거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동시장은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헤어질 수 없다고 그러죠. 디커플링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헤어지면 같이 죽거든. 헤어질 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억지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동시장 개척 안 해도 공동시장이 되어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정신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는 누군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운의 심정개발, 앞으로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것이다. 수행이 원숙한 사람을 찾게 될 것이다. 모범적 농부가 되라. 청운의 운자가 김매 운자죠. 마음밭을 잘 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문이야말로 청운회를 위한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일을 더 가열차게 하셔서 세상에 몰라줘도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대종사님 꿈꾼 참문명 세계를 조금 더 앞당기는데 청운회가 앞장서 주시고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미력 하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